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제 63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선행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62문에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고 그걸 분명히 해야 되죠. 우리의 선행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구원은 오직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은 그 구원과 그 의롭게 됨이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다. 은혜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그러면 선행은 과연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또 뭐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한다. 믿는 사람들은 왜 선을 행한다고요? 선행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또 뭐라 그래요? 야고보에서 죽은 믿음과 같다. 죽은 믿음과 같다. 행위가 그만큼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에 대한 상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문답에 보면 질문이 어떻게 질문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에 대한 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상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상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우리 5장 12절에 보면 우리 팔복 중에 그 내용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팔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 백성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복인가 할 때 여기 특별히 핍박받는 일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우리가 오전 설교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마태복음 6장 4절에 가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갚으시리라, 갚아주신다. 상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선행에 대한 상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상은 그냥 내세에만, 나중에만 받는 상이 아니라 이 상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 상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상을 또 받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받는 삶이에요? 상을 받을 수 있는, 상 받는 삶이다.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후의 삶이,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백성이 되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고,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너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그죠? 우리 신약의 모든 서신서, 바울이 교회를 준 말씀,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뭐냐면, 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반을 설명하고, 반은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천국 백성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어떠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난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구원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구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거는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래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왜 구원하셨다 그래요? 선을 행하게 하려고. 그죠? 왜 우리를 건지셨어요? 선을 행하게 하려고. 이제 좀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 그죠? 우리를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왜 애초에 창조하셨다고요? 창조의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세상에 선을 행하며 살라고. 그죠? 그 선은 누구로부터 오는 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을 이 세상에 베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관리하며 이 세상을 누리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타락해서 그 기능을, 그 역할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드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내가 다시 만들었다, 재창조했다. 이제 뭐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 선한 일을 하면서 앞으로 살라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선을 행하며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되게 해주셨어요?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셨어요.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셨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셨어요. 왜 빛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빛을 감추라고요? 그 빛을 꽁꽁 숨기라고요? 아니죠. 빛은 왜 켜놓는 거예요? 등잔불은 왜 켜는 거예요? 켜서 뭐 하는 거예요? 켜서 집안을 밝혀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빛을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은 누구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그죠?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했고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이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 뭐냐? 참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빛이 어디서 온 빛이라고요? 하늘에서 온 그 빛.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을 행하는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선행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뭘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냥 이 모든 우리의 선한 행위가 허무한 것이 되게 하신다고요? 아니죠.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복이 되게 갚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행이 아니라 누구만 하는 선행이에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선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선행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거, 그 선행이에요? 아니에요? 선행이죠. 그죠? 어려운 이웃 돕는 거, 그 선한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선한 행위죠. 또 이 세상에 또 뭐가 선한 행위일까요? 또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우리의 선행이고, 또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거. 이것도 우리의 선행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모든 일이 바로 선행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은 뭘까? 상은 뭐가 상일까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한 그 선행 있잖아요. 그 선행 자체가
이미 뭘까요? 이미 상입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 그 삶 자체, 그 열매들, 그 모든 것도 이웃 사랑한 거, 천국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이 모든 것들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뭐예요? 그게 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우등상 이렇게 받으면 그 종이 쪽지가 뭐 의미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그 상을 받을 만한 실력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귀한 거죠? 그렇죠? 그 종이 쪽지는 그걸 그냥 인정하는 하나의 표시로 주는 하나의 쪽지에 불과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실력이 그만큼 자라난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선행을 이룬 거면 그 선행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선행을 행할 때 우리에게 만족이 있죠. 선행을 행할 때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또 선행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또 뭘 주실까요?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뭘 누리게 돼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는 상이 뭐예요? 가장 큰 상이 기도함으로. 이 세상에서 뭘 누리게 돼요? 천국을 누리게 된다고요. 기도로 인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상은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늘의 맛을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상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게 가장 귀한 상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그런 게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갈 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양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뭐 좀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나의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그 양식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게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뭐가 예수님에게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뭐를 할 때 예수님이 제일 신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뭐 할 때 예수님이 가장 힘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죠? 예수님이 뭐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죠? 그게 뭐보다 좋았다는 거예요? 먹는 거보다.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선행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평강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남을 돕는 것,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보람이 되고 힘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자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 놀랍게도 어디에서 이 상을 누린다고요? 이 땅에서도 이 상을 누리고 선행에 대한 상이 이 땅에서도 있고 또 오는 세상에서도 이 상이 있다. 내세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금세에도 상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오늘 문답 보면은 답이 아주 짧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상은
뭐라고요? 공로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예, 하나님의 상은 선행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성도의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선행의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 대가가 아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선행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했으니 우리가 그 대가로, 그 공로의 대가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선행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닌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네, 선을 행하는 거. 내가 행하는 것 같은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꼭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의 선행은 마치 부자인 할아버지에게 어린 아이인 손주가 먹던 사탕을 주는 것 같다. 우리의 선행도 이처럼 참으로 볼품 없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지만,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 선행을 은혜로 인정을 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그죠? 우리의 선행,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선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이죠.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두 상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거 귀하지만 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또 선한 행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이제 간절히 바랍니다. 예.